지난주부터 우리는 초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곱 교회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 당시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일곱 교회를 대표로 선정해서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신 것처럼 이 시대와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모두를 향한 메시지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십니까? 정말 잘했던 교회죠. 너무너무 잘했고 훌륭했던 교회고, 그리고 정말 많은 훈련과 그리고 정말 교육 안에서 또 좋은 목회자들 안에서 정말 잘 성장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를 지적하시죠. 그게 뭐였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가장 아픈 지적입니다. 가장 아픈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정말 강하게 책망하시며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나타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요,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예수님의 칭찬과 권고만 있었고 책망이나 경고가 없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해서 굉장히 잘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굉장히 잘했고 훌륭하게 예수님의 칭찬과 권고만 있었던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이기에, 또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이기에 예수님의 칭찬만 있고 권고만 있고 경고나 예수님의 책망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머나의 지역적인 특성으로 보면요, 에베소에서 한 55km 정도 떨어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7교회를 살펴볼 때 어떤 의미가 있어서 막 이런 순서대로 된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부터 그냥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쭉 돌아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인데 에베소에서 한 55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던 교회이고 지역이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있는 도시입니다. 이즈미르라는 도시로 오늘날까지 있는 도시고요. 부유한 항구 도시였고, 제가 갔을 때도 큰 경기장, 도서관, 극장이 있었던 도시라고 소개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문화적으로 발전했던 도시였습니다. 거기가 이제 경기장, 도서관, 극장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문화적으로 굉장히 앞섰던 도시고, 모든 문화가 제일 빠르게 돌아갔던 도시가 이 서머나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를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황제 숭배에 가장 앞장섰던 도시입니다. 그 당시 황제 숭배는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앞장섰던 도시가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서머나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황제 숭배가 일어났고요. 심지어 그 7개의 지역 중에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도 황제 숭배를 했다라는 기록들이 많습니다. 유대인이 살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황제 숭배를 하며 살았던 도시가 이 도시입니다. 사실 이 서머나 지역에 세워진 서머나 교회는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와는 조금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한 성장이 있고 굉장한 능력이 있고 부흥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요, 교육을 잘 받았던 교회도 아니었고 정말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살았던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작고 초라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뭔가 성장하고 움직하는 교회였다면 이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작고 초라하고 핍박 속에서도 외부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에베소 교회는 더 성장해 가는 것 같고 뭔가 움직이는 것 같고 뭔가 잘하고 있는 교회 같은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서머나 교회는요,
정말 핍박과 환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큰 교회도 아니었고 굉장히 작은 교회였고, 정말 이 아픔 속에서 믿음을 겨우겨우 지키며 살아갔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은요, 이 교회를 칭찬하시고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서머나 교회의 아픔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교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셨던 교회. 정말 세상에서는 저렇게 작고 초라한 교회일 수 있을까라고 말했던 교회인데,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게 인정하셨던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면서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애끓는 마음을 우리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하시면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님도 고난을 겪은 자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도 내가 고난을 겪었고 내가 고난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자기 소개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도 고난을 받고 너희도 환난을 받지만 나도 그 고난을 알고 있고 그 아픔을 알고 있는 이가 이르시되 라는 표현입니다. 9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당한 것은요 환난과 고난이었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그 서머나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그들이 겪고 있는 환경적인 핍박이었고, 궁핍이라는 것은 그 길을 선택함으로써 받게 되는 결과였습니다. 환난은 환경적으로 몰아치는 환난이었다면, 궁핍이라는 것은 그 환난을 선택함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된 결과가 궁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요 왜 이렇게 환난과 궁핍이 있었을까요? 그 도시는 너무나 부유한 도시였고 문화적으로도 앞선 도시였고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가 서머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늘 환난과 핍박과 궁핍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개의 도시 또 7개 교회 모두에게 핍박이 있었습니다. 7개 모든 도시에 핍박들이 있었는데, 도미티안 박해가 가장 컸던 도시가 어디냐라고 뽑으면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입니다. 7개 도시 중에 가장 어려웠던 도시가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이 서머나 교회가 있는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다른 그 교회는 환난이라는 단어는 다 나옵니다. 그런데 궁핍이라는 단어는 서머나 교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서머나 교회는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환난을 당했을까? 왜 환난을 당했을까? 이렇게 부유한 도시에서, 이렇게 문화적으로 앞선 도시에서 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겪었을까라고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환난이라는 것은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받았던 박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도시에서는요 황제 숭배가 일어났고 그 황제 숭배의 도시 중심에서 고백해야 했었습니다. 무엇을 고백해야 됐냐면 로마의 황제가 주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인가를 고백해야 되는 도시가 이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주로 고백하면 살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들은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환난을 선택하며 예수님을 선택했고,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핍박과 매맞고 죽고 끌려갔던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서, 저버릴 수가 없어서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환난을 겪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감격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우리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더 나쁜 것은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머나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어땠냐면, 그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를 했습니다. 로마 정부와 협작해가지고 자신들은 이 황제를 숭배하겠다라고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유대교는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유대교는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으니까 박해를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눈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안 좋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요, 문헌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옵니다. 서머나 교회에 찾아와서 나도 예수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예수 믿겠다. 그래서 이제 검증을 거치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지 검증을 거칩니다. 그리고 검증을 거치면서 며칠 수없는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을 진짜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공동체로 받아들입니다. 그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서 예배드리면서 살았던 그들을 이제 초청합니다. 유대인 중에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초청해서 이 카타콤으로 초대하고 나면 그 카타콤이 굉장히 미로로 돼 있거든요. 그럼 이 유대인들이 그 지형을 알고 로마 군인에게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신고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 카타콤으로 들이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박해를 받았던 도시가 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다. 유대인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고 그리고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건 사단이 하는 일인데 그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정확히 표현하시는 건데 그들 유대인 아니다. 자칭 유대인이고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9절에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주님의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더 힘들게 하는,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육체적인 환난과 고통도 있지만 그들은 궁핍을 겪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궁핍이 뭐냐면요, 실제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실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에 서머나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야 됐었습니다. 서머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상인조합에 가입을 하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로마 정부가 다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상인조합에만 가입을 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인조합은 정기적으로 로마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거기에도 가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서 로마 황제를 향해서 나의 주 나의 신이라고 고백만 하면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넘치도록 많은 혜택을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요, 당장 생계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궁핍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있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있는 박해는 피할 수 있는 박해였을까요? 피할 수 없는 박해였을까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면 됩니다. 나 예수 몰라. 예수 주인 아니야. 로마 황제가 주인이지. 로마 황제가 왕 중에 왕이지. 어떻게 내가 예수가 주인 아니야. 로마 황제가 주인이야. 이 한마디면 됩니다. 이 한마디면, 그리고 숭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할 수 없었던 그들의 마음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합니까? 그러면서 환난과 궁핍을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의 편지가 담기는 것입니다. 우리 9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정말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사랑으로 편지하시는 겁니다. 칭찬하시며 사랑으로 편지하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입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네 다 안다. 예수님이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고난의 현장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의 고난과 너의 아픔을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줄 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의 위로가 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위로가 되어주겠습니다. 그럼 위로가 되어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실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제일 속상하고 제일 아픈 말이 뭐냐면 목사님은 몰라요 이런 말들입니다. 그럼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만큼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신길교회에서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부흥의 날이었습니다. 부흥의 날이었고 저는 찬양인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찬양인도를 하고 있는데 오전 집회가 끝나면 이제 부흥의 날은 오전 집회가 끝나면 강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이 다 같이 점심 식사를 합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를 그날은 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찬양인도를 하고 마지막 이제 다 마치고 기도 인도를 하고 있는데 다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다 나가시더라고요. 나가시면서 뒤에 이제 다 버스를 타기 위해 다 가셨습니다. 저는 기도의 인도를 마치고 마지막에 딱 기도의 인도를 마치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를 남겨두고 버스가 출발해 버린 겁니다. 그럼 그날 소갈비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소갈비를 못 먹어서가 아니라 근데 저를 떼놓고 가서가 아니라 그냥 그거 있잖아요. 사역을 감당하고 났는데 너무 속상한 겁니다. 저를 기억하지도 않고 그냥 가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선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그때 장 목사 미안해. 뭐 잊어버렸어. 너무 황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택시 타고 빨리 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끊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서운하고 너무 마음이 속상해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안 가면 또 삐진 것처럼 보일까 봐 그래서 가야겠다 그러고는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서 택시를 잡고 택시를 탔는데 갑자기 저를 이제 택시 기사님이 저를 딱 보더니 할렐루야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저도 할렐루야 그러고 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탔는데 그분이 여기 목사님이시죠? 신길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맞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 여기 집사님네 형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택시 운전하시는데 신길교회 다니는 집사님의 형입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아직도 이름이 기억이 납니다. 그 집사님의 이름이 정중식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집사님 형입니다 라고 얘기하셔서 예 안녕하세요 그러고는 있는데 제가 부흥회 영상으로 보는데 목사님 찬양인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그냥 찬양인도하고 지금 가는 길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서 목사님 정말 찬양인도 하는 게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서 가다가 딱 내릴 때 갑자기 그분이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목사님 이름 한 번만 알려주세요. 그래서 장진명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적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부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소고기를 못 먹었던 그 마음이 아니라, 버스를 두고 떠났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저를 보고 있는 것 같고, 딱 내리는 순간, 택시에서 내리는 순간 서운했던 모든 마음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나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이 한마디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요, 이건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먹었다는 건 잊어주시고, 저는 정말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그 기쁨,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기쁨이 너무 컸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첫 번째 한마디는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아픔을 알고 있고 너의 궁핍을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건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알아듣는 말입니다. 뭐냐면, 비록 세상에서는 믿음을 지킴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환난을 겪고 있지만 사실은 부유한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눈에는 너는 궁핍한 자가 아니야, 내 눈에는 네가 부유한 자야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가난하지 않고, 여기서 부유한 자라는 것은요 영적인 풍요로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이 그에게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기에 너는 풍요로운 자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환난과 가난이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했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뒤에 나타나겠지만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전혀 다른 평가입니다. 가난하지만 너희는 부유한 자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너희는 약하고 초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풍요로운 자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다윗의 숨겨진 전설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 한 구절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사람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놀라운 이야기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다윗은 약자가 아니고 골리앗은 강자가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약자도 아니고 다윗이 강자고 골리앗은 약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그리고 너네가 부유한 자야. 가난하지만 너희는 부유한 자고 그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니? 라고 예수님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야 될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위로해 주시면서 얘들아, 고난이 있지, 환난이 있지, 아픔이 있지, 궁핍이 있지, 그러나 너네가 부유한 자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뒤에 나와야 되는 말이, 베스트는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의 말은 내가 너네 아픔을 알아, 궁핍을 알아, 너네가 부유한 자야, 이제 내가 너희를 환난에서 건져내 줄게, 그동안 고생했어, 내가 너희를 환난에서 건져내 줄게 라고 얘기하면 저는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이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환난을 건져낼게, 내가 너의 궁핍에서 건져낼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임직식마다 나오는 말씀,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건져내시겠다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는 정말 유명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임직식마다 충성하라 라는 것은 열심히 봉사해라, 열심을 내라 라고 이해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번역된 충성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정말 유명한 단어입니다. 혹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충성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중요한 다른 한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믿음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죽음을 무릅쓰더라도 믿음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온몸을 불살라서 봉사해라, 이 표현으로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번역은 약간 오해가 있는 번역입니다. 온전하게 다시 번역을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게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 번역에는 죽는 그 순간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어렵지, 힘들지, 내가 그거 다 알아. 그런데 얘들아, 죽는 날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지켜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따져볼까요? 얘들아, 돈 때문에 믿음 잃지 말아라. 명예 때문에 믿음 잃지 말아라. 저 사람, 너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 때문에 믿음 잃지 말아라.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이 말씀에는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전제가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하면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충성하라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권면을 같이 합니다. 항상 같이 따라갑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 충성할 수 있는 힘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가 충성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못합니다. 우리가 충성하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우리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면 그 충성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어설프게 다른 데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어설프게 다른 거 보고 다른 사람 의지해서는 절대로 그 고난을 겪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에서 이겨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영적인 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어떤 거냐 하면요, 핍박의 한가운데 있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로마가 박해하는 것 같고, 도미티안 황제가 박해하는 것 같고, 유대인이 박해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박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황제가 핍박하는 것 같고, 유대인이 핍박하는 것 같고, 로마 정부가 핍박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렇기에 끝까지 신실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게 명령으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명령으로 들리지가 않고
부탁으로 들리는 겁니다. 얘들아, 믿음을 지켜주지 않을래? 이 환난 속에서, 이 궁핍에서 너희가 견디고 있는 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포기하지 말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주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 고난 속에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으로 새가족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고난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고난을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은요, 고난은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을 붙잡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서문학교회는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았고 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함께 하시고 그들이 부요한 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 설교에 나왔던 간증인데,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한 분이 블로그에 쓴 글, 유기성 목사님에 대해서 블로그에 쓴 글이 있어서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 때 읽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 어떻게 읽어주셨냐면, 블로그에 쓴 글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3년 정도 유기성 목사의 설교를 들었고 그분이 쓰신 책을 다 읽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설교를 들었고 책을 다 읽었다. 그래서 내가 바뀌었을까? 답부터 말하자면 아니오다.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했지만 나는 그대로였다. 아무리 좋은 신학 서적을 읽어도 나는 그대로였다. 사람은 똑같았다. 그런데 사람이 정말 변할 때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인 것 같다. 정작 내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을 때였다. 이때 변화가 일어났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동의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순종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우리 주님 붙잡기 시작하는 그때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때로는 물질의 많음이, 부요함이 축복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고난이라는 바람이 나를 좌절과 낭망으로 몰아칠 수 있지만 정작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바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시련을 통해서 가짜는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남은 진짜 고난을 견디고 있는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너희가 부요한 자며 얘들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면 좋겠다 라고 예수님이 권면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아멘. 10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생명의 관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경기장이 있었고 그 서머나 지역에 큰 경기장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주는 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지역에 맞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관이라는 것은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견디고 나간 충성된 자에게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면류관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 영원한 죽음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를 들었을 때 이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7교회 중에서 책망받지 않았던 교회는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 2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이 서머나 교회는요, 어떤 대단한 일을 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냥 환난과 궁핍을 견뎌내며 우리 주님 믿으며 터덜터덜 믿음의 길을 걸어간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터덜터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믿음의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치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갔던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내 자녀, 충성된 내 종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탁에 얘들아 끝까지 충성해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부탁에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서머나 교회는요,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며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후에 있는 기록들을 보더라도요, 세월이 가도 서머나 교회는요, 로마의 핍박에 무너지지 않았고 위대한 순교자들이 계속해서 배출됐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 유명한 순교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입니다. 폴리캅이라는 위대한 순교자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 당시 예수 믿다가 죽고자 이제 결단 사형 선고가 내려진 그를 향해서 화영대 앞에서 당시 총독이었던 스타티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황제의 수호신인 튀게 여신에게 맹세해라, 예수를 저주해라,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러면 이 화영대에서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라고 폴리캅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폴리캅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86년 동안 우리 주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저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저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한마디를 하고 폴리캅 감독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보이는 핍박이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유혹과 박해가 넘쳐나는 영적인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끝까지 충성해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타협하지 말고 이 길을 걸어가자. 돈 때문에 믿음 잃지 말고, 사람 때문에 믿음 잃지 말고, 명예 때문에 믿음 잃지 말고 주님이 주신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지난 월요일이죠. 우리 리더 단톡방에, 셀리더 단톡방에 우리 한 집사님께서 이용규 선교사님의 고백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저도 잠깐 문득 봤다가 마음이 울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용규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용규 선교사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란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상황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비합리적이라고 느껴지는 강렬한 요구 가운데 제 몸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것,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죄송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잃지 말기를 원합니다. 돈 때문에 믿음 잃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믿음 잃지 마시고, 명예 때문에 믿음 잃지 마시고, 유혹 때문에 믿음 잃지 마시고, 믿음을 잃기 쉬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을 지키며 우리 주님을 믿기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 신뢰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갑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